한 사람이 길을 묻습니다.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기 골목 끝에 저기 술집 보이죠? 이렇게. 거기서 오른쪽 라이트를 하면 그곳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저기 저 끝에 저 교회 하나 보이시죠? 그곳에서 라이트를 하시면 그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사람은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도 다 다르다. 같은 개념이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대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인문학이나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다름과 틀림이라는 키워드를 쳐넣어보세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주제가 쭉 나오겠죠. 그리고는 상위 몇십 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적을 때에 다름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틀림을 이야기하면 마치 미개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편협한 사람 취급받는 글들이 상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일신, 절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절대자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말을 하면 저 사람 나와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름을 인정하라면서요. 그러면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만 말해야 할 것 같은 불편한 진실 같은 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듯 보여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자 해놓고는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양극화되어져 가고 있다. 다름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제 귀에는 골마 터진 절규 같은 소리들로 들려요. 혹시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이해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렸다, 맞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틀림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맞죠? 어떤 진리요? 참 진리요. 참 이름도 아니고 참 진리. 말씀.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요. 이단도 말씀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목숨 걸어야 한다는 분을 몇 분을 만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신조가 사도신경이에요. 제가 지금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닌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동성연애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는 안 하는 이 불편한 진실. 목숨 걸고 동성연애를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도대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진리라고 잘못 오인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진리,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건 정말 절대 진리 안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과 교회 안에서 틀렸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생각들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짙은 겁니다.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름을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이해한다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틀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교인들이 어떤 신화에 붙들려 있고 어떤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say no, no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no를 못하는 거죠. no를 이야기하면 편협한 사람,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제가 지금 다름이 맞다, 틀림이 옳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의 다른 주제 하나가 더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못 보고 있겠다라는 것과 이게 가장 심각하다. 다르다, 틀렸다. 이걸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뭘 선택할래요? 교육적인 부분 다르다, 틀렸다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애 넘어지면 여러분 are you okay? 하고는 위로해주고 이게 보듬어 줘야 돼요? You can do it. 일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키워줘야 돼요? 뭐 다르다, 틀리다 어떻게 정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는 심각성은 이런 겁니다. 마치 다름과 틀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 두 길밖에 없는 것 같은 어떤 이상한 힘의 계략 이것밖에 못 보게 만드는구나. 다름을 선택하느냐 틀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름.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뭐처럼 들려요 이게? 두 사람 중에 반드시 옳은 것이 있다. 옳다, 그러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정확하게 선악, 나무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나무에는 생명이 없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요. 다름 얘기에서 정당이 하나 됩니까? 다름을 인정하자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화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절대로 그걸로는 하나 안 된다.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라고 말해서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제3의 길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탄이란 놈은 우리를 이쪽 두 개의 길로 선하다 악하다 이쪽으로 우리를 가두놓는구나. 사탄은 외적으로 공격하고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줘요. 그리고는 가장 근본적으로 가두는 것이 있는데 이걸 견고한 사탄의 진이라고 불러요. 이게 뭔가 하면 생각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생각입니다. 생각. 사탄은 이 견고한 생각을 붙들어 가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차가운 머리를 사용해라.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왜? 사탄의 계략이 여기 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의 담론, 이슈가 다르다, 틀리다 여기에 머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틀림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매도당해요. 기독교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확대되어 가는가 하면 유럽, 로마, 헬라,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기독교가 확장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문화를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는 로마, 헬라, non-크리스찬들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히브리 민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 민족의 이념과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이라 그래요. 기독교적 문화입니다. 여러분 질문. 우리는 세상 문화에서 넘어와야 되죠. 할로윈 넘어와야 되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홀리윈 만들잖아요. 홀리윈에서 홀리가 됩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기독교적 문화가 완성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기독교 문화를 전합니까? 기독교 문화를 선포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기독교 문화 안 무서워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세상 문화냐 기독교적 문화냐 여기에 붙들려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블리컬리즘,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르다, 틀리다를 기독교 문화에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비블리컬리즘,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헬레니즘, 세상 문화. 세상 문화는 다수가 중요합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기차가 지나갑니다. 옆에 한 사람이 기차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세상 문화로 보면 그냥 치고 가버립니다. 왜? 한 사람 죽는 것보다 다수를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옳아요, 그럽니까? 답 없다니까요. 기독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소수를 존중해야 된다. 히브리 문화에 가난한 사람도 존중해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다수를 선택해야 돼요? 소수를 선택해야 돼요? 답이 없다니까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당 저 정당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올라와도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총으로 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주제로 얼마나 깊은 얘기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인터넷 쳐보세요. 세상에 헬레니즘 문화가 판을 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청렴해지라고. 여러분 부자가 되면 죄입니까? 청렴해지는 게 좋아요? 그런 논란의 문제 아니라니까. 그런 주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뭔가 하면 돈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라 그래요. 돈이 있던 돈이 없던지 간에 청지기가 되라 그래요.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내 돈이면 하나님 싫어하시고, 돈이 없는데 없어서 돈에 붙들리는 것 하나님 더 싫어하세요. 주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 그래요. 기독교는 착해라 그래요. 성경은 어디 착하라 그럽니까? 선한 행동요? 아니요.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밖에 말한 게 없어요. 원어에는 착한 행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든지 높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전혀 다른 제3의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죠.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까? 퍼블릭, 공공이 중요합니까? 미국 문화가 성경 문화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너희가 제자가 되라 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이곳에서 힘을 다 빼버린다니까요. 누가 부자 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가난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생각의 틀을 사단은 제한시켜서 선악 구조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심각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 관점, 세상적 월드뷰를 갖고 사는지를 몰라요.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왔다고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안에 왔다고 안전지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깊은 세상 문화가 신념이 빠져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조선왕조 500년 율곡 태계 이왕, 율곡 이이 두 사람의 이 사상이 이런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헬레니즘을 할 것인가? 독립성을 키울 것인가? 헤브라이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율성을 줄 것인가? 이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걸로 싸웠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선악으로 볼 것인가? 성선으로 볼 것인가? 이걸로 싸웠다니까. 인간은 다름과 틀림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좋은 교육 시키길 원하죠. 근데 야, 너희 교회에서 뭐 교육 대안이 있냐? 라고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 대안이 있다. 뭔데 뭐 큰 교회처럼 교사들이 많냐? 시설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기독교 주일학교 교육을 가만히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급격하게 아이들이 믿음이 약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젠가 하면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님이 바쁘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 교육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게 처음으로 주일학교라는 걸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모든 교육은 부모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부모가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주일학교 교회 오는 건 딸랑 2시간 아니면 3시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설교 듣는 시간은 5분, 10분이에요. 아이들 설교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8시간 대 2시간. 아니, 설교 10분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아무리 좋은 교회 보내보세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교육, 가정교육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 168시간 놓치고 10분으로 교육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뭔데? 다름도 아니고 틀림도 아니면 뭔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쓰죠. 절대적 진리에 대한 상대적 가치. 이게 깊은 철학적 다툼 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래야 틀림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믿으시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러나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기독교는 겸손해져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올 때는 절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내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말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서 진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 말 속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내 말로는 절대로 진리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증거해요. 성령으로만 진리가 돼요. 내가 십계명을 말하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라고 오만방자했냔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를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인도 갔더니 숟가락이 없대요. 숟가락 사줘야 된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인도에 숟가락 사주면 전부 다 풍토병,
이게 전염병 다 죽어버릴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못 씻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건 손밖에 없다고요. 손으로 먹는 게 제일 안전해요. 숟가락을 사줘야 된대요. 숟가락 사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무엇인가 기독교 문화가 복음인 것처럼 생각한다. 사탄은 기독교 문화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말하고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 경계가 생겨버린다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613가지 율법 줄여서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옹성처럼 히브리 문명 및 사람들 보세요. 유태인들 보세요. 이 10계명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쪼개버려요. 둘로 쪼개버려요. 진리는 사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말이지만 절대적 진리에 대한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에서 드러나는 절대 그분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낯선형 동심원 원리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원가족이라 그러죠. 직접 태어나고 직접 낳고 가족입니다. 그리고는 가족만 있습니까? 친구도 있고 우리 교우도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친한 동심원이 있죠. 지인이라고 봅시다. 그 지인만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도 있어요. 동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진리는 진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만 진리다요.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먹어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러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람 미워해버리잖아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어려운 길이니까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간만에 데이트를 합니다. 레스토랑에 가요. 그리고는 스파게티를 시킵니다. 나는 하얀색 스파게티, 너는 빨간색 스파게티. 근데 하얀색 스파게티가, 크림 스파게티가 덜 익었네. 남편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웨이터를 불러 세웁니다. 바꿔달라고. 돈 물어내라고. 부인은 기분 잡치지 말라며 그냥 넘어가자며 내 거 먹으라며 아니라고 남편은 손님의 정당한 권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웨이터를 세워놓고 웨이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싸웁니다. 히스테리보다 더 무서운 건 히스토리컬한 거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렇다고. 옛날부터 그랬다고. 옛날부터 그랬다고. 항상 너만 옳지 하고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사실 남편 말도 맞죠. 손님이 돈을 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 맞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는다예요. 그 남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심원의 원리를 아시냐고.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 하나 쓸게요. 되게 미성숙해 보여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옳고 그름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려고
한다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옳다, 그러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러다. 제일 멀리 있는 사람, 그냥 사람이죠. 레스토랑 직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관계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내어준 조금 덜 익은 같은 설익은 같은 스파게티 면을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 조금 기분 나쁨이 내 인생에 별 영향이 없다예요. 그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 613가지의 많은 율법 다 지킬 수 없다고요. 이런 가장 멀리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처럼 흘려버리면 돼요. 내 인생에 아무런 별 영향이 없어요. 조금 설익은 것 좀 더 많이 씹으면 돼요. 감정 낭비하지 말아요. 흘려버릴 걸 흘려버려라. 괜히 잘해주고 상처받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인사 안 할 수도 있죠.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게 대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옳고 그름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까운 지인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10계명 지역이라고 부르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10계명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10계명이 뭡니까? 도둑질, 앞에 5개는 하나님 사랑, 뒤에 5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빼앗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증거 가십하지 마라, 왕따시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알아요? 최소한 그 사람이, 잘 들으세요, 때리거나 손에 입히거나 욕하거나 훔치지 않으면 미워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이 지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것 때리거나 손에 입히거나 욕하거나 훔치지만 않으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할 자격 없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할 자격 없다예요. 그 정도만 대하는 게 옳고 그름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뭔데 모든 사람을 나의 진리의 기준으로 다 대합니까? 엄청난 자가당착,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장 진리 옳다 그러다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나에게 진리를 적용하는 거라고요. 자기에게 진리는 느슨해요. 남에게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잣대를 대한다니까요. 여러분 지인이, 교인이 여러분 때리거나 손에 입히거나 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라.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기대하면 어떻게 된다? 다 실망하잖아요. 너무 판단하지 마라. 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라. 왜 남의 인생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이나 잘하세요. 인사하세요 빨리. 이나 잘하세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동심은 둘이 뭡니까? 10계명 두 사람, 이웃 사람, 하나님 사람 2개죠. 가족들한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는요. 사랑이 옳고 그름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를 제일 끼치는 영혼이 자녀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가족에게 옳고 그름은 사랑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지 않고 잔소리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순간 질려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육적 가족만 있습니까? 영적 가족, 영적 자녀도 있죠. 여러분 전도 대상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밖에 없다고요.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중보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옳다, 그러다, 온다, 안 온다 따질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미워하지 않고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613 지역, 사람으로 대해라. 그냥 상처받지 말고 10계명 지역, 최소한 때리거나 손에 입히거나 욕하거나 훔치지 않는다면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냥 그 정도 있으면 돼요. 2계명 지역,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사랑이 진리다. 1계명 지역, 나죠.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여기서 담대함이 생겨요. 다름을 인정하는 초연함이 생긴다고요. 달라? 초연함이 생겨요. 말 좀 까탈스럽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좀 담아둘 필요 없어요. 내가 진리로 서 있으면 틀림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돼요. 괜히 남에게 쫓아갈 필요 없어요. 이 진리 붙들고 갑니다. 아시겠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뭐가 문제예요? 욕 얻어먹는 게 두려워요? 그걸 간다요. 욕을 한두 번 얻어먹으면 두려운데 한 바가지 얻어먹으면 괜찮아요. 틀림을 말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적으로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면 말에 힘이 붙고, 진리를 선포하시라니까요. 말씀 붙들고 너는 잘될 자다. 잘되는 자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 붙을 것이다. 너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선포하십시오. 다름과 틀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나무가 있다. 다름을 얘기하고 틀림을 말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